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사드리니까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어색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남사교회로 청구 와서 이제 6개월 정도 청구 온 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도 남사교회랑은 재작년에 2022년도에 제가 CTI를 오게 되면서 또 현숙자매님 그리고 나라자매님이랑 같이 CTI 동기로 있다 보니까 남사교회 성도님들하고 교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구 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남사교회 성도님들한테 많은 관심이랑 사랑을 받아서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가족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구원 간증 그리고 생활 간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사교회 오기 전에 미국에 있는 남가주 LA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재작년에 2022년도에 CTI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미국에 가기 전에는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10년 정도, 10년 좀 넘게 살다가 2022년도에 CTI로 잠깐 오랜만에 거의 10년 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TI를 졸업하고 작년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이번 연도 7월에 다시 한국에 있는 그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대학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간증을 준비하려니까 마음에 걱정도 되고 부담도 좀 되더라고요. 나의 간증이 과연 성도님들께 마음에 감동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간증이라는 게 원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인데 제가 전에 했던 간증들을 보면은 앞에 나와서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 자랑을 좀 했던 것 같고 주님이 드러나기보다도 좀 제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던 그런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상 앞에 나와서 간증한다는 게 마음에 부담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원 간증을 나누고 생활 간증도 나누고 주님께서 작년에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원 간증 그리고 생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믿는 부모님 가정 밑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항상 교회 캠프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또 하고 그리고 어린이 캠프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복음에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난 제가 어렸을 때 삶을 돌아보면 교회에서도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되게 힘썼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외우면 구원을 그냥 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캠프를 다녀오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항상 교회 캠프 다녀오면 1학년 때 캠프 다녀오고 부모님께 저 구원 받았어요. 2학년 때 다녀오고 저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부모님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수양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생각이 좀 생생하게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제 모임의 1세대 형제님들이 되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에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되게 열정을 가진 목소리, 높은 목소리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실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복음을 듣는다는 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그 형제님의 목소리에서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그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이제 어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불을 다 끄시고 지옥에 관한 비디오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막상 강사 형제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줄 수 있었던 그 강사 형제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로 인한 결과가 지옥이고 그런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방에서 불을 끄고 봤는데 그게 저한테는 아주 먹혔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되게 무서워가지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또 형들 앞이라고 눈물은 못 흘리겠고 마음속으로 혼자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고 부모님께서 자기 전에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부모님께서 말해주시던 그런 하나님께서 강세 형제님이 그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첫 번째로 무서운 거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에 무섭고 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에 되게 많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사 형제님이 너가 죽고 심판대에 갔을 때 주님이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은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때 제 자신은 복음이 그때까지도 왜 기쁜 소식인지 좀 이해하지 못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지겹도록 많이 들은 레파토리가 지옥의 동영상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달달 외우고 했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때 강사 형제님께서 그 세상에 제 이름을 넣고 말씀을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주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지옥의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면서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바로 나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좀 낮아진 마음으로 내 모습을 조금 인정하게 되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나를 위해 오셨고 또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제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항상 구원에 대한 의심이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어요. 제가 말씀이랑 멀어졌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정말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의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시면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내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감정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그 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이거는 더 이상 변치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구원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그런 확신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복음 집회나 어린이 캠프 그리고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수양회를 통해서 그 거의 뭐 1년에 두세 번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준비하면서 내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렇게 저도 복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참 특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 저희 남사교회 성도님들 자녀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선한사 아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존재나 그런 성경에 있어서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제 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거는 의심하지 않고 다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이 믿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저는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께 드는 의문과 질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2023년 작년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잠깐 생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12월에 CTI를 졸업하고 2월 5일까지 남사교회 204호에서 좀 지내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 남사교회에서 지냈는데 그때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이 나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들 꿈쟁이 요셉 이야기 아시잖아요. 꿈쟁이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면 단순히 그냥 꿈쟁이, 조금 눈치 없는 동생, 바보 같은 동생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런 요셉의 모습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또 질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님 왜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계신 비전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의 삶에서 역사하심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데 왜 내 삶에서는 나는 그런 비전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204호에서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원래 미국에 돌아가면 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대학원을 다니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막상 미국에 돌아가니까 CTI에서 제가 미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청년들과의 교제, 제 나이 또래 형제들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립더라고요. 제가 미국에는 청년이 저랑 저희 누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지역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누나랑 둘이 이렇게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고 또 뭔가 혼자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외로움을
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돌아가서 제 마음이 좀 많이 한국이 그립고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리워하던 와중에 한국의 대학원을 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무작정 한국 대학원을 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과, 그래도 한국에 오게 되면은 무작정 오기보다도 내가 졸업한 과, 관련 있는 과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알아보고 원서를 넣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취업 원서도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넣게 됐어요. 근데 이제 원서를 넣고 기다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작정 한국에 오고 싶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이 그리워서 오고 싶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한국에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받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내 삶의 계획을 혼자 다 짜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나의 생각이 너무 한 곳으로만 치우쳐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또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성도님들 같이 함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인데요.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군대 공격 앞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19장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른 왕국의 공격을 앞에 두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도 그 기도의 목적을 봤을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홀로 여호와이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결국에 그 기도의 목적을 봤을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미국에서 취업할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지 아직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되던 간에 앞으로의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목적을 허락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대학원에 가더라도 만약에 대학원에 가는 것이 주님을 더 깊게 아는 거거나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목적이라면은 주님 그 어느 것도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19장 20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옵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요셉에 대해서 잠깐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 살게 된 요셉이 되게 부러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말씀을 그 37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 요셉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요셉이 과연 그 꿈을 자신의 비전이라고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요셉이 과연 그 꿈의 요셉이 감옥에도 살면서 그 꿈을 희망으로 가지고 살아갔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이 아니고 그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의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전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답답했다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비전이 없는 것 같더라도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비전을 걷고 있는 한 과정 중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셉처럼 내가 그런 비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작년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의 예시를 보면서도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오늘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간증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되게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 또 매주 일요일 저희가 하나님을 같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것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